크리스마스는 원래 라틴어죠. 그래서 성탄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노엘 하죠. 그 노엘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고요. 또 스페인에서는 나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스페인은 페리스 나비다 뭐 그런 노래도 있어. 페리스 나비다. 그래서 노엘 나비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 크라이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트하고 마스, 그러니까 이 마스는 미사 이렇게 우리 그 뭐 가톨릭에서는 미사 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원적으로 아주 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주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면 평상시 때는 예배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예배하는 날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날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파루시아라고 말했는데요. 이 파루시아는 헬라어 말입니다. 제가 헬라어 앞에 좀 써놨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뜻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재림, 강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인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에 응답해서 마라나타 아까 우리가 인사했듯이 그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이제 재림으로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적으로 한번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이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 이거를 오늘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재림 그러죠.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직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미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고 말할까요? 현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 성탄절이 성도의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임하여야 된다.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탄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이 성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적인 사건. 현재적인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인 성탄으로 성도의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요, 이 파루시아가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사건인데 현재의 내 마음속에 현재적인 파루시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사건인데 이렇게 성탄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루시아가 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의 목적, 두 번째는 성도를 세우신 목적, 세 번째는 뭘까요? 파루시아의 목적.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의 목적, 아까 우리 봤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다음에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파루시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맞나요?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의 목적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성탄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 예수의 뜻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예수 이렇게 할 때, 예수 할 때 이 예는 우리가 보통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야훼 여호와가 이 예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훼. 그 다음에 수 그러면 이 수는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네, 그런 뜻이죠. 예수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뭐 똑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도 역시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 뜻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 조금 길게 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목적은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예수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탄의 목적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성탄이 뭐냐? 그럼 어제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던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다. 아주 적어도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성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탄절의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하나님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어떤 장소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천국인데요. 천국,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 임마누엘 안에 사실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없이 어떤 장소적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낙원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한 적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너희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그곳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천국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빈들이나 어떤 곳이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제 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놀리기도 합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냐 너희들은, 이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서도 지금 이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거 믿지 않는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단순히 신화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서 신화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고구려의 주몽이 이제 유화라는 여인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화가 빛을 받아가지고 알을 하나 낳죠. 그래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이제 주몽이 나왔다. 그래서 주몽설화 뭐 이렇게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에서 태어났다. 뭐 김알지 해가지고 김씨들의 시조가 되는 분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그렇게 신화로서 어떤 그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런 어떤 신화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도록,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교제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회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서 화목 제물로 그
그 죄를 없애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화목, 중보자, 그 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신 분이 해야 되고요. 또 조건 가운데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신인이라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둘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렇게 되신 분만이 이 죄를 없앨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로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죄가 없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이 죄가 없으려면 일반적인 탄생으로는 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탄생. 왜냐하면 지난번에 목사님 말하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그런 자연적인 탄생에 의해서는 그 죄가 계속 유전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는데, 그런 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또는 예언대로 하면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16절 그 이하에 있는 거고요. 처녀의 몸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오늘 읽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죄가 없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죄를 없애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유전 없이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 또 처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임마누엘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탄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이제 성도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하신 그 말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 말,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성도를 말하겠죠. 성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성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도로 세우셨고, 또 함께 있게 하려고, 자든지 깨든지 이 함께하는 걸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삼으신 그 목적이 바로 성탄의 목적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같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려고, 성도 삼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그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적으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 또 구원 받으심,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요, 성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분명히 내가 성도가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렇게 의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죠. 그런데 느껴지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전반으로 흐르는 그 마음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셨었고, 그걸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었죠. 그리고 이제 초림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고, 현재 또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또 재림하시면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탄의 목적이며, 또 현재적인 성도를 세우신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기 파루시아를 보면 이 파루시아의 목적도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제 그런 임마누엘을, 현재적인 임마누엘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북아메리카에 가면 체로키 인디안이라는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언을 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체로키 인디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면 이제 13살, 14살 이렇게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제 숲속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이렇게 딱 놔두죠. 그리고 눈을 가려놓고 이제 밤새 그 밤을 혼자 지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글에서, 숲속에서 혼자 있다, 더군다나 밤에 그 귀는 들리니까 무시무시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밤에 혼자 계셔본 적 있습니까? 숲속에. 와, 정말 무섭습니다. 막 짐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혼자 거기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밤을 그렇게 지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자로서 강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성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아무튼 체로키 인디안 성인식에서는 혼자 그렇게 밤새 막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떨면서 이제 밤을 보내고 새벽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그 눈을 이렇게 푸는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을 푸는데 그 눈을 풀 때에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그 광경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그 가까운 곳에서 활을 들고 이제 짐승이 나타나면 그렇게 쏘려고 지키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아들이 혹시라도 두려워서 막 잘못되면 가서 안아주시려고 그 옆에 이렇게 아버지가 밤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밤새 두려워서 떨고 나 혼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가까운 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마귀가 오면 불화살로 그 마귀를 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비록 없는 것 같이 우리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하나님 어디 계셔? 나 혼자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 체로키 육신 그 인디안의 그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고 계셔요. 세 번째, 이제 그 파루시아의 목적. 파루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임마누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이제 주를 영접하게 하고 또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목적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렇게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까 제가 미리 현재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재림이 임하였습니다. 파루시아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재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재림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간남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가 말씀하죠. 증인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어떻게 다른 이만희처럼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거나 또는 다른 교주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에만 해도 벌써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 하는 사람이 나타난 사람만 해서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오실 것이고 그 모습,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우리 그 다음을 보십시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주님의 그 파루시아가 이렇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칠 수 있다.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1년 있다가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날짜가 1994년도에 온다.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온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그 성경 말씀에 그러죠. 어느 때 오시는지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2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막 거짓 그리스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막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보니까 막 누구죠? 사람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입니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애기들을 죽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 아주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해지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점점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가까이 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바루시아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바루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때까지도 성도가 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와 파루시아와 상관없이 그런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또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해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너에게 준 모든 것들, 탤런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능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루시아 재림하실 때 큰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란트를 잘 활용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느냐?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거 감춰두고 이렇게 한 그 사람이 왜 달란트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왕을 무시하니까 그것을 왕이 주신 것을 가치 없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운 그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돕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준비해라. 달란트를 잘 활용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징조를 읽으면서, 시대적 징조를 읽으면서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는 밤에 도적처럼 그렇게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밤의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5장 그 이후 4절로부터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 보십시오. 성도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말은 잠자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루 종일 24시간 막 이렇게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올바로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막 술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을 마치 예수님으로 옷 입듯이 완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을, 예수로 호심경을 삼고 예수로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삼아서 그렇게 옷 입고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다. 예수로 옷 입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항상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할 것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파루시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가고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여라. 자,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는다. 그 표현을 오늘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목적이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려고. 또 파루시아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루시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거룩히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가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한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내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아버지 예배하는 날로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멀리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이제 곧 오신다고도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며 아버지의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크리스마스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물론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